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를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음지라. 예,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달라스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때에 21세기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미래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미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실패만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승리의 길이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도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 마당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그 싸움을 싸워가는데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 싸움의 대상은 바로 첫째는 자신과의 그러한 싸움인데 자신과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도 싸워야 되고 혈기, 교만, 슬픔, 고통, 불안, 공포, 육체의 질병과 싸우면서 우리는 한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악한 자의 도전, 유혹의 도전,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악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과도 싸워야 됩니다.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되는 것처럼 곳곳에서 그런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것처럼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악한 영들과의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귀는 간교하게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자신을 절제함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고, 모든 환경 여건에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가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도 뭐예요? 2만 2천 명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고 해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을 택해서 싸우게 됩니다. 예? 3만 2천 명 다 나가도 13만 5천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 그 13만 5천과 300명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아멘. 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왜 13만 5천 다 보내고 300명만을 택해서 싸움을 했을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치하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변화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내 힘 가지고 악한 마귀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뜻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드온 용사 300명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아비엘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를 쫓았다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니까 나팔을 불 때에 온 족속이 그를 쫓았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승리의 출발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기본 요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바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승리자가 누굽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한번 해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승리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승리의 여건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300명 가지고도 13만 5천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뭐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에. 오늘이도 약하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옹기그릇같이 정말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아멘. 예?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배 되신 예수님. 그릇은 보잘것없지만 그 그릇 속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위로부터 오는 파워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미디안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양도 키워놓으면은 다 뺏어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빼앗겨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도 어떻게 돼요? 미디안 사람 몰래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 기드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강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놀라운 능력, 영역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손과 발에도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사업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불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24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뭐예요? 열흘 동안 사모하며 기도하던 그런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저들은 나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됐던 것처럼 우리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 미래 가능성의 환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 사람이 모든 것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지금도 뭐예요? 정말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밀을 이제 이렇게 재배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상황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Unlimited potentiality.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빛나는 인생,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뭐예요? 그 무한한 가능성이 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1940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최초니까 왜? 8,800m나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실패하고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와서 기어이 이 에베레스트산 네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 내려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다음에 1953년 5월 29일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 first to conquer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산을 하나님께서 그런 13년 후에 그래서 너는 자라나지 못하지만 나는 다시 자라난다. 나의 기술, 힘도 장비도 경험도 자라나서 결국은 정복하리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팀도 1900 몇 년인가요? 75년인가요? 85년인가? 75년에 정복을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1953년 5월 29일에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그러한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제는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뭐라고 했어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자라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를 정복하고 말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는 뭐예요? 기드온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힘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s too hard for God. 하나님에게 힘든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하고 능히 모든 것 정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고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서 인생 막장이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백세에 정말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를 증거했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만군의 여호와를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투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해야만 하기에 당신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You can do it because you should do it.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You should do it.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You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왜? 이제 내 안에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만 분명하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돈도 좀 더 벌 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것 가능합니다.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사람을 찾는 동료를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요.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노력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 더더욱 가능한 일입니다.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해서 몇 명이 모였다 했어요? 32,00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더 이상 이제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못 살겠다 해가지고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7장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비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7장 3절에 가서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단에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습니다. 10,000명만 남아요. 22,000명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13만 5천명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10,000명도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해가지고서 이제 물가에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 상황 아닙니까? 전쟁 상황인데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 사람처럼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시원하게 물 먹는 그런 사람들은 싸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적이 올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래서 10,000명 중에서 그 300명만을 선별해 가지고서 이제 싸우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등대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기도원 300명 용사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300명 기도원 용사 되려면 교인이 아마 1,000명 넘어야 300명 뽑을 텐데 10,000명에서 뽑아가지고 300명 만들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10,000명에서 뽑히는 300명이 아니라 우리 300명이 뭐예요? 정말 정예 부대의 용사가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분명히 300명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10,000명으로 부흥시켜줘서 정말 300명 기도원 용사 만들어 주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모든 것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기도원 300용사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냥 물 먹는다고 얼굴 쳐박고 잡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깨어 기도해서 정말 영적으로 경건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뜻에 응답해 나가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개척자로서의 헌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파이오니아 개척자가 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중한 거예요. 정말 귀중한 여러분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은 딴 거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민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구원해 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 아멘. You are mine. 주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자긍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자긍이라고 했지요. 왜 하나님께서 수도한 이스라엘 지연병들을 되돌려 보내시기를 원하셨을까?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부족한데 9,700명 보내고 왜 300명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왜?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9,700명 다 돌려보내십니다. 300명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32,000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은 뭐예요? 우리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300명만 택하신 겁니다. 300명 가지고 135,000 대하는 것은 어림없는 숫자거든요. 절대 승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정말 물을 그렇게 먹는 것처럼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는 준비하는 태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덕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방법대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원인을 사람의 숫자나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장을 관찰해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왜 우리의 주변이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고 남겨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고 하면은 너로 하여금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힘으로, 이제 뭐 사람의 힘으로 32,000명 우리 군대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 광야의 과제처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바라볼 것이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 그대로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보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옥문이 열리지요. 옥토가 터지지요. 바울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려고 스스와 허메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을 하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말씀만 전해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기가 물러가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아니하고 그런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자기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고도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어떤 거든지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왜 그 병 못 고칩니까? 남은 고치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남겨두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하라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건강까지 하다면 내가 틀림없이 교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발견한 대답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자긍하지 말고 구원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신뢰하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에 떠나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남은 10,000명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10,000명도 어떻게 해요? 9,700명 돌려보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오합지졸들은 모여봐야 승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적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기드온 용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떠나놓고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명을 저버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사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길로 갈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나가게 될 때에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는 것,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면 칼이 들어와도 뭐예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순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리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나의 맡겨진 바 사명, 복음 전파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먼저 first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everything 다입니다. 근데 먼저 구하라는 거.
먼저 하나님의 뜻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그 일생을 세 가지 스테이지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세까지 살았지요? 120세입니다. 40년 동안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궁중에서 이제 물에서 건져가지고서 그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 이드로의 제사장이 되면서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사명을 받아서 출애굽시키고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40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에 그러한 삶은 바로 무엇이란 애국 왕자의 삶으로 살아나던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뭔가 정말 내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굉장한 자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I am somebody. I am somebody. I am something.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I am somebody. I am some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래가지고서는 못 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그래서 완전히 40년 동안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레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내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I am somebody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I am nobody. I am nobody.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얼마가 걸려요?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왕자로 태어나서 세상 다 제패하고 왕위까지 이어갈 아주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실존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레슨, 훈련, 고백을 위해서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난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제는 너무 늙었습니다.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대신 세워줄 거다. 나를 믿고 가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 I am nothing, I'm nobody 나는 모든 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자신을 비워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는 결국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요. 이제 I am God's body. 하나님의 그런 그 사역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I am everything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I am something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철저하게 I am nothing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I am everything으로 나가는 거예요. I am God's body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디가 되어서 이제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가서 치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0명이지만 14만 5천 명의 적군을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싸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나팔 불고
횃불을 해가지고서 그리고서는 뭐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순간에 저들이 놀래가지고서 서로를 찔러 죽이는 그런 역사. 그래서 뭐예요? 12만 명이 그 밤에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 300명은 뭐예요? 강해지는 강력한 군사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그 육체의 가시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다가 바울이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그것이 바로 강함이니라. 아멘. 쫓아해보세요. 약할 때가 강함이다. 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는 참으로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변화시켜서 위대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300명은 그런 강력한 집단이 됐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30명의 교인들이지만 정말 기드온의 300명 용사와 같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 믿습니까? 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 승리가 이제 부활절기에 새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거나, 또 말씀을 계속 들으실 분은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교회는 주일 예배 11시, 영어 예배 10시, 수요일 8시,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동구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서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